가능했을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참고해서 이런 순서를 정해지게 됐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복음서의 순서가 이렇게 되도록 기록하셨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가 이게 참 너무나 우연이 아니다. 그죠? 우선 마태복음은 왜 제일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느냐? 마태복음은 1차적 대상이 그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 성경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어야 앞뒤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것이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게 돼 있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한 단어들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천국, 그죠? 이런 천국이란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만 등장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그런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선 특별히 하늘나라 천국이란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태복음은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왜 마가복음이 두 번째 이렇게 기록이 됐느냐? 마가복음은 이제 구절 수가 장수가 작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맨 뒤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이 앞에 나와 있다. 그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그렇다. 왜 그러냐? 마가복음의 결정적인 이유는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인데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가복음은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죠? 마가복음 보면 첫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이 훨씬 짧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구절 설명하는 구절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이 마가복음 16장 짧은 장에 비해서 기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보다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말씀하려고 하면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고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록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1차적 대상이 아주 신기하다. 그죠? 누가복음은 1차적 대상이 데오빌로라는 어떤 개인에게 1차적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을 쓰고 2편 사도행전을 쓰신 분께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형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냐 아직 증명된 건 없고, 분명한 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을 놓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놀라운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점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이든, 두 번째 마가복음 이방인이든, 그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1대1의 관계. 그래서 신앙은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입니다. 단체요, 함께 공동체로 움직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개개인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고 개개인의 인격적 관계와 인격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나눌 때 아주 명백히 봤으면 불구하고 셋째 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럼 왜 2번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크게 나누어서 셋째 날은 2번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 만드셨기 때문에 2번 평가를 하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은 개별적 평가를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1대1 관계를 원하신다. 이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어느 한 개인, 그러니까 누가복음 입장에 서면 내가 유대인 상관없어, 이방인이든 상관없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뒤에 써있는 요한복음은 이제 구원받은 내지는 영적 시각, 영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7마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같이 반복되어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른 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또 다른 세 말씀.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금방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2번 반복되어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 대상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경우죠. 근데 마태복음에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의미다? 유대인 죄인, 죄인인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차적 대상이 유대인인 마태복음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뭡니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버림받는다.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날 버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1차적 대상인 이방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이방인으로서 십자가를 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한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오늘 잠깐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 2번째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왜 하필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주 놀라워요.
요 말씀과 함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마디 말씀은 너무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에 있는 모습, 즉 다시 말하면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즉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누가복음엔 표현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뭐 갖은 모양, 갖은 수치, 갖은 모욕을 다 줘가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을 그때 처참한 고통 속에 죽어가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과 오늘 죄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오늘 예수님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요 누가복음에 세 번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이죠.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세 마디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 이 모습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어떤 개인으로 설정이 돼 있다. 이게 다른 복음서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것은 사람, 즉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앞에 있는 마태, 마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대1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은 그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한 분과 나 하나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을 붙인 거 보면, 그죠?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을 붙인 거 보면 이 데오빌로는 이 누가복음과의 관계에서 아직 서먹서먹한 관계,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1대1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데오빌로 형제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모님 따라서 또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할지라도 반드시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뭐가 있어야 돼?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1대1 개인적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표현할 때 아버지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정말 1대1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아주 명백히 말씀해 주는 거죠. 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자녀, 이름만, 무늬만 자녀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 와, 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서 순서상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다? 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은, 그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그 앞전에 창세기 1장을 다 마무리하시고 2장 1절부터 다 끝내셨다. 이미 거기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예배서 1장 4절 이하에 창세 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아멘. 창세 전에 말이죠. 그 믿음이 뭐냐? 창세전이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다 이루셨다. 그죠? 이미 과거로 선언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나는 그렇게 되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네 모습을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네가 능력이 있냐, 무슨 땅이 있냐, 뭐가 있냐, 지혜가 있냐, 봐라 너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왜 헛다리 잡고 있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지고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 현상에 매여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와닿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에 전 인생을 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디로 인도할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일단 출발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 출발해놓고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어디에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형편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왜? 땅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떠나서 어떻게 좋은 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상황이 다 무너지고 이젠 깨어질 그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중간중간에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밖에, 그걸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엇길로 갈 때마다 간섭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죠? 누구에게도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장성했을 때 이제 죽음의 위험의 직전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죠? 고집스러운 야곱을 일단 살리시는 것으로서 그죠?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은 믿음의 문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너무나 명백히 아주 확연하게 마음에 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앞으로 좋게 해 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셨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이미 일방적으로 그죠?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루어 놓은 걸 그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조차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즉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임을 내게 인식시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제가 이게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미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 비스무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떻게 돼요?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악한 영도 못 막는 거예요. 왜 못 막습니까? 그죠? 여러분, 악한 영, 그건 사망을 주관하는 놈이에요. 사망을 주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게 악한 영의 계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을 해집고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했단 말이죠. 사망을 깨트려 버린 거죠. 사망이 깨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사망으로 인한 심판이 사라져 버린 것이고, 마귀의 역할이, 마귀의 존재가 끝나버린 거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똑같은 것이죠. 이미 악한 영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악한 영은 끝나버렸는데 뭐가 남았다? 악한 영의 그림자가 남았을 뿐이에요. 즉 머리를 깨트렸는데, 그죠? 머리를 깨트려서 이제 죽어버리게 됐는데 뭐가 있죠? 잠시 꼬리가 움직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실존, 악한 영이 뻣뻣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졌고 다 이미 쓰러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그죠? 그 최후의 발악, 다시 말하면 죽어가면서 움직이는 그걸 보고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새 은혜의 삶이 되었다. 아멘. 이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만큼 그분은 그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이 단어를 통해서 그죠? 신앙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시다? 중보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요, 완전히 망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단 말이죠. 마치 차가 폐차가 된 거야. 폐차가 돼서 그죠? 가서 이제 그 자동차 회사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갈 수가 없어. 폐차 수준이 돼서. 그럼 어떡할 수밖에 없습니까?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길이다. 그죠? 14장 6절인데 제가 잘못 구절을 알려드렸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걸까?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즉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식.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죠. 2단, 그러면 끝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끝이 다르냐? 처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근데 처음이 다를 때는 저 땅속의 문제요, 아주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봤단 말이죠. 근데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보니까 어머나 이게 아니야.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의 문제다? 처음. 그럼 신앙이란 어디의 문제냐? 성경관의 문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주 1000번, 만번, 억만 번을 강조해도, 왜냐하면 성경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근거한 것은 아니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뭘 근거한 게 아니다? 지식, 성경을 근거한 게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시다시피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왜 잘못 봤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있는 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있는 대로 보지 않은 이유가 뭐야? 내 생각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그런 말을 하죠.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즉 기록된 대로 받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는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란 건 알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으로 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봤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즉 기록된 것과 네가 받아들인 것이 다르지 않느냐,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사가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죠? 내 이웃을 왜 모르겠어요?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걸 아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하는 지금 나를 십자가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역하는 죄인 걸 알았더라면 저들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싫어하고 언짢아하고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먼저 이 예수님의 마음, 맞아요.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는 거죠. 저 사람이 알았다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몰랐을 때 하나님 앞에, 나도 몰랐을 때 부모 앞에, 나도 몰랐을 때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개구리 자기 어린 시절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저들도 몰랐으니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 저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뭘 모르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그 탕감받고 나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그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 자기 형제를 감옥에 보내는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야. 저 불쌍한 사람, 저들이 왜 나를 죽일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도 66권 신약에 있고 구원이 있잖아요.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신앙과는 성경과는 좌우된다. 그럼 성경과는 또 어떻게 좌우되느냐? 성경의 첫 부분, 제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된다. 첫 부분을 잘못 보면,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이게 나도 모르게 핀트가 어긋나고 그것이 틀린 것이 맞는 것이냐, 결국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멀리 가버리는 신앙이 되는 게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는데 왜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말하는 걸까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보지 않는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절대 성경이 우선이다. 성경이 전부다. 내 생각을 개입하지 마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남겨놓은 게 뭐냐, 그죠? 참 놀라. 몸을 남겨놨다. 그 몸이 예수 교회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머리는 없는 거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쭤보는 거죠. 머리 되시는 주께, 즉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성경은 분별의 문제입니다. 분별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
내 생각을 온전히 버리는 거죠.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더더군다나 영의 세계를 육의 시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악한 영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은 의문투성이로 기록되어 있다. 궁금증, 정당한 의문이 생기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여쭐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적 세계를 바로 알 수 있으니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대로 보다 보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성경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너무나 확연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용서는 누가 받는 거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하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그러면 용서의 자격, 용서는 누가 받는 거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지금 양쪽에 달린, 그죠? 양쪽에 달린 두 행악자를 보게 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음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양쪽에 똑같이 처음엔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을 매다르는 사람들 같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 천둥 벌거숭이로 살았을지라도 예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다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누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느냐? 그런 용서를 입게 되느냐? 맞습니다. 난 죄인이요 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는 게 마땅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말씀하는 게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처참하게 이렇게 달리는 걸 보면 평생을 최악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단지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당신은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 앞에 굴복했을 뿐이야. 근데 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유일한 용서의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로막혔던 죄를 상징하는 그 거룩과 죄를 상징하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한 복판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선 우에서부터 밑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다. 맞죠?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이 있느냐?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럼 왜 우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에서 밑으로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가운데라고 써 있을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에서 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그 용서의 은혜의 자리에 도착하게 되느냐? 한가운데 찢어질 때, 그럼 한가운데가 어떻게 찢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찢기려고 할 때 사람이 붙드는 거예요. 즉 함께 찢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에게 여기 누구처럼? 한쪽의 행악자처럼. 이게 누가복음이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쓰실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에서부터 밑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한 복판이 찢어지는 것으로 표현됐을까?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 복판에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보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보자기를 한 가운데가 찢어지게 하려면 양쪽에서 똑같이 잡아당겨야 되겠죠. 즉 하나님은 베푸시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격적이고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용서의 시간을 줄 거냐? 아주 간단해요. 이미 성경 저 앞에 사건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이 다짜고짜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내가 뭐 가인을 지키는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성질내고. 근데 이제 쫓겨나게 돼서 사람들이 죽일까봐 두려움을 쌓여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그 가인을 지켜줍니다.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죠. 그럼 왜 지켜줬을까?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즉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실까? 마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죠? 내가 지금 나를 송사하려고 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는 거야. 그럼 언제 해? 빨리 급히 사화하래. 언제 가기 전에? 재판관에게 도착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런 말이죠. 이거 보세요. 언제 죽을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는 시간 안에만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는 뭐 하라? 급히 사화하라.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뭘까? 알았어요. 그 전에 전도해 보면 저도 돈 좀 벌고 돈 좀 번 다음에 제가 교회 나갈게요. 자, 일이 바쁘니까 요 한가해 집에 나갈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급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과 급히 사화하는 일. 아멘. 와,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